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오늘 블레셋을 2차례나 격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죠. 경기도 모처에 교회가 갑자기 확 부흥이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적인 이 부흥이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모들이 청소년 문제로 굉장히 이 골머리 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 있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토로하고 막 그런 데서 이제 이른바 감정 해소 막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문제 가진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잘 통하잖아요. 자신들 예배당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뭐 어느 교회 떠올리실 수 있을 건데 그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굉장히 이 말썽이 났었죠. 동성애를 이거 죄라고 할 게 아니고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잡아 하게 되면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증인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현장이 가정 현장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보잖아요.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자녀가 먼저 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목회자 자녀들 알고 있지만은 저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뭐 이런 게 뛰어나다 저런 게 좋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고 또 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증인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응답이 오고 승리가 있고 이사야 60장에 예언대로 아들과 딸들이 막 안기어 오고 이러면은 징징거리지 않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심지어 중직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도 되지 않아.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되는 이 원인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뭐 위로니 사랑이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증인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냐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님의 부족한 거 또 부모님의 훌륭한 거 이런 거 구분할 줄 압니다. 그거하고 별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모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의 부모님께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택자는요 룻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 있는 엘리멜렉 가정 이런 거 보면서도 룻이 믿음 자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을 체험하면 자녀는 믿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엉뚱하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름난 한 30대 교회들 이렇게 이 주일 강단 메시지 쭉 뽑아서 보면은 거의 70-80%가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막 위로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 말아라 힘을 내라 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현장에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현장에는 죄가 넘쳐나요. 타락이 도를 넘고요 음란하기 이럴 데 없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현장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 자체로 위로가 충만이 됩니다. 그 승리 자체로 응답 자체로 전도의 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사사시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막 세상에서 깨지고 그리고 막 우상같이 섬기다가 막 질시당하고 질타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막 밟히고 무시받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고쳐주시고 막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태가 반복되는 악순환, 이거 벗어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부모님은 좀 이런저런 모자란 게 좀 보이는데 부모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가요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현장에 가면 응답의 현장으로 쫙 준비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이걸 증거하죠.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딱 무장된 사람은 현장 나가는 즉시로 응답의 현장이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딴 거 딱 잡고 있는 사람은 현장이 뭘로 다 변하냐? 고통과 실패의 현장으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지금도 바꾸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안 되잖아. 자꾸 거역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역하지, 그러면서요 거역 때문에 징계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 와서는 순종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러지를 않고 나를 사랑해달라 위로해달라,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칼 나를 손으로 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계속 나. 그런데 반창고 달라는 거야. 이 연고 달라는 거야. 이 연고 바르라는 거야. 아니 칼을 놓으라고. 하나님 거역하는 걸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 계속 잡고서 그거 꽉 움켜쥐고서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잡고 있으면서 그 밴드 붙여라 뭐 연고 발라라, 이거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만한 사람한테요, 교만한 버리세요 하면요, 내가 뭐가 교만합니까? 이럽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바로 그게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만 버려야 됩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해요.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되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요 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죄 씻음 받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거듭난 자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로마서 11장 8절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 이게 딱 있었는데 이제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볼 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누렸는가, 이거 오늘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서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다, 뭐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이건 다 두 번째 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들은 걸리지 않았어요. 응답 받으니까 고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에 화답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요 다른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허락이 안 되니까요 버젓이 보면서도 못 보고요 버젓이 들으면서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응답의 현장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불과 30년 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역사를 목도해 왔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명 없이 시작한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의 수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교회사에 남을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요 세상에서 익힌 생각의 방식을 뒤집으면 거의 맞습니다. 뒤집으면 거의 맞아요. 머리 많이 굴리고 준비 많이 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걸 뒤집어야 돼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은요 머리 쓰는 거 뭐 머리 굴리고 준비하는 거 사람 찾아가는 거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새로 시작이 되져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거 가진 사람이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많은 거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 놓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면은 제대로 훈련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거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거의 보면은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정도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유는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로 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그 새 사람 입고 예배 오셨습니까? 아니면 벗어놓고 옛 사람 채로 오셨습니까? 새 사람 입고 오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새롭게 함을 입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된다.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속에서 새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말씀 받는 중에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두 인생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령께서 그의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명하신 것을 소원되게 해 주옵소서. 명하신 것이 나의 소원되게 해 주옵소서. 예, 이 기도가요 이 거듭난 자에게는 터져나오고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속에서는 성령께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요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예, 예전에 어떤 분이요 뭐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속마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저한테 뭐 죄송하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까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바로잡고 회복하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튀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맞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마음은 경외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전도하고 싶고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못내 안쓰러워 보이고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24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게끔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고요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견딜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돈에 대해서 골수에 사무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성공에 대해서 골수에 사무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자식 문제에 골수에 사무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골수에 사무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과 채널이 맞고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모래 위에 이 집을 지은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모래성이에요. 그야말로 모래성. 어떠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은 소원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굉장히 정욕에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요? 기도하는 중심을 들으실까요? 뭡니까? 기도하는 소리예요? 기도의 중심이에요? 예, 기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소리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했어요. 예, 중심에 딴 게 들어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응답 안 줘야 되죠. 근데 이걸 억지로 막 응답을 받아내면 이제 더 큰일이 나는데, 그게 사울왕과 같은 그런 응답이 와버려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멋대로 살면서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거, 이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언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언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내 조수쯤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도자로, 주로 언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까 비유했던 그 칼날에서 손 놓는 거예요. 칼날에서 손을 놔야 돼.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니 계속 잡고 있는데 거기에 밴드 붙여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상한 치료로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과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경배자로 나와야 돼요. 뭐 깨지고 뭐 무너지고 밟히는 자랑입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한번 심하게요, 동갑인데 한번 심하게 질책한 적이 있어요. 복도에 불러다가 교장 이 교무실에 제가 그 임원이라서 들어가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저는 진짜 제가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출석부 가지고요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머리를 탕탕 치면서 얘기해요. 니는 말이야 교회에 다닌다는 아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공부는 안 하고 도망만 댕기고 니는 교회 다닌다는 아가. 야, 제가 먼저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 나오길래 제가 불렀어요. 나으냐 그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많은 학생들 데리고 기도 모임 따로 하고 나 기도 동아리 안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저를 알죠. 그러니까 나으냐 그래. 안 들어. 그거 좀 똑바로 좀 할 수가 없냐. 기독 동아리 회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이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좀 똑바로 좀 해라. 그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고등학생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승리하냐 실패하냐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로 인도받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모든 성도들 잘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또 가정에서 손 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딱 되면요,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인정해요. 많은 잔소리 안 해도 돼요. 딱 인정하고 듭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별 말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이 집을 지은 인생 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 줄까? 막 우리 자녀가 이렇고 뭐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쪼들리고 막.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요새는 그런 기도 해달라는 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워낙 그래서 뭐 혼자 숨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전도위에서 이만큼 갈급해 본 적 있냐? 선교 현장 두고서 이만큼 갈급해 본 적 있냐? 내가 부끄러우라고 내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 소원은요, 막 아무 필요 없고 막 내 거 여기에요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가나안의 우상 천지가 돼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 집 뺏겼고 밥 뺏겼고 놈 뺏겼고 자식 뺏겼다 회복해달라 요구하고 있어요. 사사가 좀 나와가지고 말이지 싹 좀 쓸고 막 우리 좀 평안하게 좀 살게. 아니 가나안에 우상이 덮여 있다니까. 성막은 막 텅텅 비어서 이상하게 돼 있고 가나안이 우상으로 완전 덮였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그래도 자기 뜻 주장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다 그래도 나는 다르다 그러고, 나는 막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어렵다 그러고요. 이러면 이래서 어렵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도 하지를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타락하고요, 간악하고 완고하면서 잘 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이 잘 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고쳐져야 된다. 나는 보통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엄청나게 고쳐져야 된다. 나는 엄청나게 바뀌어야 된다. 나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내 속을 보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속에서 계속 치고 올라와. 맞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내가 내 속만 봐도 계속 치고 올라와. 교만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요, 의시되는 게 올라오고요, 이런 게 시시각각 우리들 안에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개조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건축돼야 돼.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을 여러분 이 축복의 시간으로 삼게 되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주장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보면은 왕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는 3,000명 근위병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그는 모래 인생이 되고 말았고, 다윗은 도망자로 오랜 세월 살았지만 그는 결국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하여가는 반석 인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다윗의 신앙 스타일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요, 길보아 전투 이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괴멸된 상태예요. 그야말로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남쪽의 다윗과 북쪽의 이스보셋의 이 나라로 분열이 돼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역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권은 블레셋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은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는 등의 이 미미한 세력이었어요. 다윗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블레셋 진영의 장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 블레셋의 아주 변방의 한 성에 지나지 않는 시글락의 성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기본적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는 게 있죠. 그러던 이스라엘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로 이제 결속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한 이스보셋은 이제 죽고 없고 이 연합 왕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됐다는 것을 블레셋이 듣고서 이제 이 쳐들어 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먼저 꺾어야 된다, 후한을 없애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자세로 선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해지기 전에 싹을 자르고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두 차례 침공하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 숙적 블레셋의 침공이에요. 오래된 적입니다. 숙적 블레셋의 침공이에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입니다. 거의 많은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지만 그 중에 블레셋은 전투력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강자죠.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가 있지만 이 가드를 비롯한 5개 도시 이 국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연방 국가를 이룬 이 블레셋이 가나안에 거의 패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보아에서 그 강하던 사울 왕을 격파한 것도 사실 이 블레셋이 한 일이죠. 이 블레셋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오랜 원수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펴서보면은 블레셋이 심심하면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살육하고 노략질하게 하고 막 강탈하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사 삼손을 잡아 데려다가 막 그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이 블레셋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전쟁하고 이렇게 하지만 블레셋의 이 특징을 성경을 통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잔인해요. 어떻게 그 자기들의 원수였다고 해서 누나를 다 빼고 맷돌 돌리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잔혹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 포악한 그런 성미를 가진 족속이다.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막을 파괴하고 엘리의 이 집안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도 이 블레셋이 했고, 오늘 이 침공도 결국에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장차 커지면 위협이 될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노리고 들어오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흑암 세력, 하나님의 원수들이 누구를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제일 많이 수확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우신 주의 종과 그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말에서도 보호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공격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사단은 그것 딱 알거든요. 우리는 역으로 누구를 가장 보호하고 누구를 가장 지켜내야 될 거냐, 우리 정말 제대로 알고요. 영적인 대적관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야 돼요. 때때로 제가 사무엘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구 성도에게 돈 빌려가지고 떼먹고 갑자기 불러다가 내가 밥 먹은 거 계산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먹은 거 다 계산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막 은근히 싫어요. 막 이유가 없이 막 이렇게 막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주의 종을 향하여, 설교자를 향하여 생기거든 그 마음과 싸워 이기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음에 생각 집어넣는 공격도 합니다. 이놈이 영적 존재라서 그런 공격합니다. 사람 통해서도 하지만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 미친 생각 집어넣는 게 이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 지키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쫓아서,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이제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중이죠. 대군으로 침공했어요. 17절을 보시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고 했어요. 막 도시 국가들에서요 막 무슨 막 개미떼들처럼 모여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km 그리고 넓이는 3km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넓이 계산하면 수학 잘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그 평원 골짜기 그곳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메웠다. 대단한 인수가 온 겁니다. 다윗을 미리 꺾어놔야 된다.
안 그러고는 우리 블레셋의 장래를 기약할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막 모여온 거예요. 거의 1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왔고, 이곳에는 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비롯해서 거인들이 막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엄청난 군대가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친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큰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결정해 놓고 방법을 물어보지 말고, 오늘 우리 서울과 우리 모든 전국의 안디옥 식구들 잘 들으세요. 내가 결정해 놓고 방법을 물어보지 말고 결정 자체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진쳤어. 편만 한지라 18절. 근데 다윗의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가 아니고 다윗이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봐요. 할렐루야.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거 있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그 기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싸움을 하는 건 당연하고 기정사실이고, 너무 블레셋 자식들 싸움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누구를 내보내서 싸워야 우리가 필승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부터가 달라요.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르바임 골짜기를 향해서 우리가 진군할까요 말까요? 왜냐? 이 군대의 총사령관 왕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길로 갈까요가 아니에요. 지금 갈까요 말까요를 물었어요. 여러분, 이 올라가리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거 밑줄 엄청나게 그어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10명 정탐꾼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올라가리까? 모세의 답은 올라가라. 근데 10명 정탐꾼은요, 못 올라간다. 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그리고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려면 아주 좋아서 하나님 뜻과 인도대로 다 되는구나를 알고 겸손하든가, 아니면은 어중간하게 머리 쓰고 그러지 마세요. 막 사람에게 이리 찔러보고 반응 보고 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나오겠지, 이런 머리 굴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이건 다윗의 생활 습관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19절에 올라가라. 첫 번째 전투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23절에 다윗이 또 기도해서 물었어요. 지난번에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또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지 말고 였어요.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올라가라 그러시고 언제나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올라가는 공식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감동 입어야 돼요. 내가 결정 내려놓고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조수로 생각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무슨 나의 보조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활 습관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살펴서,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조건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은 이걸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답을 얻기 전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해서 코치받겠다. 여러분, 이걸요 완전히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결정 내려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결정받았어요. 하나님께 결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결정받고 그 길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대군이 몰려왔잖아요. 이제 갓 탄생한 통일 왕국에 대군이 몰려왔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참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다윗이 경험이 많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현장의 불신자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도 야, 저 사람 지금 저거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를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안을 놓고 저 지금 부부가,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저 사람 지금 맹렬하게 기도한다 하더라. 그리고 결과를 봐야 돼요. 야, 기도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건 목사님만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곧 전도다. 임마누엘이 곧 전도다. 그 다음 응답을 따라가는 삶을 다윗이 산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19절 말씀하셨죠.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고 했어요.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에서요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사사로운 감동과 성령 감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사로운 감동과 성령 감동의 차이점 세 가지가 있어요. 사사로운 감동은 첫째로 간교예요. 사사로운 감동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간교예요. 그러나 성령 감동은 그가 성령이신 증거로 거룩합니다. 성령 감동은요 누군가를 속여먹고 골탕 먹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감동 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피눈물 흘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령 감동이 오지 않아요. 성령 감동은요 거룩합니다. 성령 감동은 강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사로운 감동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사사로운 감동은 아무리 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말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이 사사로운 감동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감동은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감동 입으면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교회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분별하는 법이 뭐냐면 사사로운 감동은 아무리 말로 둘러도 결국 가서 성취되지 않아요. 사사로운 감동은 성취되지 않아요.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면 아합이 전쟁 나가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이 전부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냐 물으니까요 이 선지자들이 올라가서서 이기리이다. 그 전투에서 아합이 죽었어요. 이게 뭘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방자히 한 말이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이곳에 보면 선지자가 나와서 무슨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구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서울과 수도권이 굉장히 혼탁해요. 막 내가 꿈을 꿨다 그러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온갖 희한한 말 하는 사람들이 구원론 종말론 가릴 것 없이 다 막 어지럽히고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참된 선지자는 그것이 성취되고, 성취되는데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은 거룩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대로 성취되게 하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감동들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감동을 성령 감동이라고 우기는 자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중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주 간증 들었듯이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확 왔어요. 막 왔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저쪽에서 개척할 그런 헌신과 그런 준비들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만난 거예요. 이걸 보고 응답받고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제가 이 군대 갈 때에 우리 아마 기억할 겁니다. 대학부 이곳에 우리가 막 이렇게 토요 예배를 처음 막 세워 나가고 막 이럴 때였어요. 제가 이제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타임이 되고 하니까 군대를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카투사를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이제 남청년들이 카투사 가고 싶어하기도 하고 또 아예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카투사 이거 지원을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기도하는데 마음에 되게 된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카투사 지원도 하기 전에 나는 카투사 간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 카투사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카투사 아직 지원할 때도 아닌데 저거는 그거 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 추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2월에 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연설 그 보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경쟁률이 7대1이었더라고. 근데 됐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거에 된다. 왜냐? 내가 주말에 나와서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실 길이다. 그리고 그걸 더 이상 기도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 되기 때문에. 너무 참 제 개인적으로도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냈는데 또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냈는데 안 됐으면 내 사사로운 감동이지. 그죠? 그렇지만 말을 해서 그대로 되고 이루어져 가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인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사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면요, 오늘 이 전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기리라,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 감동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맨날 깨지고 얻어맞고 여기저기서 막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왜냐? 불신자처럼 대가리 굴리거든. 아니,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는 그 머리 굴리는 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머리 굴려봐야 못 따라간다고. 근데 왜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양이 매 하면서 이리하고 붙어봐야 이리가 겁 안 먹어요. 매 이리가 비웃습니다. 그냥 이리는 원래 그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족속인데, 여러분, 양은 목자의 품에 있어야 돼요. 목자 옆에 있으면 이리 이기는 겁니다. 목자하고 함께 가야 이리고 사자고 곰이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 승리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이런 곳을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군대가 막 몰려와요. 이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죠. 그런데 나라와 왕이 순종 속에 있을 때에 대군이 몰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 나라와 왕이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고 내쫓고 배반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적은 군대가 오고 이쪽이 많은 군대로 막고 있는데도 깨져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순종이 지혜다. 순종이 우리의 안전망이다. 다윗이 응답받고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참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 말인데, 여러분이 무엇이든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막 열을 내서 그냥 막 덤벼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단정코 내 손에 붙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지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요, 지금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막 흩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비유하자면은 이 수건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이걸 막 휘돌리면은 막 물방울이 팍 튀잖아요. 그것처럼 막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로 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막 블레셋 이 군사들이 참 이게 단결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도 넣으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셔서 막 사방으로 막 튀어나가고 막 다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 바알 브라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에게 이끄시는 주님, 목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20절 보세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인도받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을 때 내가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보세요. 기념비 세우고 다니던 사울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주의 종 불러다가 이용해 먹는 이 사울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실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략을 알려주시는데, 23절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었어요. 묻자온데 23절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이 공격하도록 해라. 엄습하도록 해라.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야 우리가 군사 전략에서 많이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아주 특이한 지령이 나와요. 바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군사 전략과 전쟁사를 공부해 보면은 주로 대군이 몰려오거나 근접해 있을 때, 또는 군사들이 말을 타고 이 기동을 막 세게 해올 때, 그때에 장수들, 숙련된 장수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땅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살피는 거예요. 땅에다가 귀를 대고 거리가 아주 전쟁을 많이 겪어본 장수들은 땅에다가 귀를 대고서 딱 있으면은 이게 한 지금 몇 킬로 정도 지금 떨어져 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진군해 오고 있다, 규모는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이게 땅에다가 귀를 대고 거의 파악을 다 해냅니다.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땅이 울림 이런 것을 딱 파악해서 하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주님은 땅에다 귀대고 있어라, 이것을 정반대로 뽕나무 꼭대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 봐라. 뽕나무 꼭대기. 이 기상천외한 방식이에요. 뽕나무 꼭대기를 보래. 이 뽕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잘 흔들리는 나무도 아닙니다. 뽕나무 꼭대기 보래. 지금 이 메시지가 뭡니까? 위를 봐라. 내가 위에서 사인을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 받은 다윗과 그 군사들은 전부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군대, 위의 것을 찾는 군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뒤로 돌아가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세상에서도 쓰이는 어떤 종류의 지혜죠. 그러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늘 때에 계시해라, 이것은요 세상 그 어떤 전략가도 머리에서 꺼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에서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다. 예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대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알려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붙잡고 왜 주일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왜 영적인 힘을 여기서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불신자들은 이게 눈이 안 띄어 있어서 여러분이 승리해도 네가 성실하게 해서 네가 새벽잠 안 자고 했으니까 너는 집안을 잘 타고 나지 넌 원래 머리가 좋잖아 이따위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인 못하도록 다윗의 전략이 좋았던 게 아니고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략을 주셨기 때문이다. 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연이은 2번의 대승리로 이 일 이후에 블레셋은 거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냥 가나안 곳곳에 흩어져서 막 이렇게 머물게 돼요. 이 이후에 보면은 이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들어왔지만은 이 이후에 블레셋의 아주 주요한 어떤 대적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는 이 블레셋을 보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예, 그것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힘이 나는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현장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못 받고요 자꾸 징징대고 찌질하게 막 그렇게 하는 그걸 마치 대단히 그런 것을 위로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양 여러분 그런 사사시대 스타일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응답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인도 못 받고 이런 거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게 자랑입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치유하는 자가 돼야지. 맞습니까? 예, 도와주는 자가 돼야지. 내 도움 입은 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참 이 시기가 놀라운 게요. 이번에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절대센터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업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얼마 전에 어떤 또 분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듣기로 원래 이 건설 현장에 막 와서 어깃장 놓고 막 우리를 써라 그러고 막 폭력 행사하고 막 이렇게 시비 붙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심했다 하더라고요. 교회들도 막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랬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3월부터 희한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신고하면 우리가 엄단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3월부터 우리가 공사하는 걸 아는 것처럼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참 놀랍다. 여러분 인도받아서 가는 걸음걸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공하는 양문건설도 한 35개 정도 교회를 시공한 좀 베테랑 업체인데 이 지금 대표님도 어제 우리 기공 예배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어깨 많이 펴지는 분인 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어깨 확 펴가지고 봐라 이런 교회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섬기시는 교회에 막 목사님들 다 초청해갖고 모셔왔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들어와서 구미 분들 우리 들으셨겠지만은 그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구미 이렇게 토백이로 계시던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시 관계자 분입니다.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아유 상무교회보다 크대요 이러더래요. 더 커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네. 일천지교회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보세요. 한때 블레셋 변방의 작은 성주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훈련 딱 마치고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딱 쓰시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연단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사무엘하 3장 18절에 이 아브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의 성취이고요. 그 선대왕 사울이, 그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길보아에서 당했던 민족적인 수치를 서력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한 번의 패배가 두 번의 승리로 갚아진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견고하게 서가는 반석 위에 인생된 다윗을 왕으로 삼았더니 다윗의 왕국이 반석 위에 서게 되더라.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반석 위의 인생들이 우리 나라의 리더십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라도 같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아 증인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참된 위로를 얻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